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신비로운 역사,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섭리를 강조하시면서 욥을 포함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에서는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어떤 구절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읽어도 그런 느낌을 받지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눈을 저장해두는 창고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또 우박을 저장해두는 창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눈과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눈과 우박을 미리 예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눈 창고를 말씀하시고 우박 창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학에 대해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구름, 비, 바람, 번개 이런 현상들을 담고 있는 하늘의 창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겪는 이 기상 변화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 현상 앞에 무력합니다. 엄청난 날씨, 엄청난 자연 현상들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자연 현상 위에 있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과 27절에서 광야에서 내리는 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광야는 흙과 돌밖에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고 또 실제로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도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광야를 말할 때는요, 비를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헛된 땅.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진다 하더라도 이 광야와 같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 넉넉하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면서 하나님께 어찌 보면 불경스럽지만 따져 물을 작정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마주한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시고 또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하늘의 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심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1절에 나오는 묘성이라는 것은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삼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31절에 나오는 이 삼성은 오리온 자리 안에 있는 별 3개, 3개의 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너의 힘으로 묶어둘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늘의 별자리도 하나님께서 묶어두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제 아내와 저 유타 지역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타 지역에 있는 그 사막에 밤에 별을 보러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방에 아무런 불빛이 없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그야말로 별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까만 하늘보다 반짝이는 별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하늘을 보고 나면은요, 제 자신이,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또 내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별들을 다 만드시고 또 그 별들을 다 세시고 또 어둡게 하시고 떨어지게도 하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하늘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의 바른 위치를 찾길 바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